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처럼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시고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런 소소한 저항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반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허망하여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역사의 그 전면에 그 무대에 나타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이 진짜로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고대 근동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임의로 생사를 결정짓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런 왕이 자기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제국과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의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권력의 실체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걸로 봐서는 악몽을 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꿈이 기억나든 안 나든 간에 그 꿈 이후의 느낌이 그 감정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죠. 초조해합니다. 그 이후에 술사들과 술객들과 그 지혜자들에게 하는 반응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번민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또 불안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 첫 왕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은 2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항상 반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크고 강대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2대 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안심할 때는 아니고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항상 그 정권이 바뀌는 왕권이 바뀌는 시기는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말, 그 이름의 의미는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이 느껴지죠.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국경이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아직 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이집트랑도 애굽과도 전쟁 중에 있고 바벨론 제국의 초기이고 집권 초기에다가 제국은 여전히 애굽과의 그 전쟁 가운데 애굽은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적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악몽을 꾸었겠죠. 나중에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꿈의 내용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황금과 돌과 뭐 진흙으로 된 황금, 은, 돌,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이렇게 있고 돌멩이가 와서 하나하나 부서지죠. 그건 자신의 왕자와 자신의 제국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제국이 차례대로 망하는 꿈, 그 심판을 받는 꿈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안함이, 두려움이 언제 그런 것이 내게 닥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자신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는 점성술과 마술과 같이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즉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갈대아 술사는 천문학을 하는, 별을 보고 날씨 등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학문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학문이라는 게 점성술, 천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그 날씨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학문이라고 여겨졌죠. 어쨌든 종교와 학문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달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는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는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마도 꿈과 해석을 다 묻는 것일 겁니다. 꿈을 알려주면 어쩌면 왕이니까 좋게만 꿈을 해석해 하거나, 아니면 그 해석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면서 여기 보면은 뭐 시간을 버는,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시간을 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박수와 술수와 점쟁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꿈을 맞춘다면 그의 해석도 신뢰할 만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당장 망한다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좀 시간이 있어도 나는 지난 다음에 제국이 망한다라는 얘기인가? 아주 불안한 거죠.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몇 절에 있죠 여기? 오케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안 찾아지네요. 하여튼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알게 하면 그 해석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내가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은 자꾸만 그 아람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람말로 4절에 보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흥미로운 사실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아람말로 술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이후부터 4절부터 7장까지는 실제로 아람말로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다가 아람말로 기록이 됩니다. 7장까지는. 그리고 7장 이후에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죠. 그 얘기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에 있는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아람말을 배우게 됐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고 이 번역된 것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갈대아인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이 점쟁이와 박수와 술객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 명령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묻는 거죠. 왜냐? 꿈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꿈과 해석을 다 보이면 큰 선물과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또 이 갈대아 술사는 꿈을 알게 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그런 어떤 그
학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뭔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꿈이 뭔지만 알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꿈을 알지 못하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꿈을 알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강의 제국의 왕은 꿈 때문에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바벨론의 최고 문화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위기에 처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 최고의 권력자는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세상 최고의 그 군대, 최강의 군대를 움직이는 왕이 꿈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세계 최고의 지식과 그런 그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뭔지 몰라서 해석을 할 수 없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혜자들은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내 명령을 무시하고 자꾸만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구나. 또 꿈을 알려주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망령된 말을 해서 내게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네들이 뭐 다 안다면서 세계 최고의 지혜자라면서 그게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내가 꿈을 알려주면 이런저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꿈과 해석을 다 얘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생각을 하면 그냥 시간을 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왕이 바뀌기를 기다리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제 죽거나 잘못돼서 이 왕권이 바뀔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안 믿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꾼 꿈이 여기는 마치 자신의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아마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그런 왕좌나 이 권위가 언젠가는 망한다,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란 걸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는 표현을 보고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왕은 틀림없이 꿈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 꿈이 자신의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꿈임을, 자기가 왕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꿈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쟁이와 박수와 술객과 술사가 이미 자신이 꾼 꿈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왕위에서 곧 밀려날 것을 말하면
반역의 의미가 되니까 말은 할 수 없고, 또 곧 왕이 바뀔 것이니까, 왕이 잘못될 것이니까 바뀔 때까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버티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꿈이 뭔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왕은 얘들이 지금 꿈을 바로 얘기 못하는 것은 내가 꿈을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거구나, 내가 이제 그 꿈대로 내 왕좌가 없어지면,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해. 너가 알고 있는 걸 말해. 알고 있잖아.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함에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어린애 같은 거죠. 진짜 유치하게 나가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자신이 그 꿈을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 꿈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라지는 권력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미리 반란을 꾀할 수도 있죠. 야,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왕국을 어차피 망할 거 내가 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국을 제국을 만들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자신의 입으로도 이걸 미리 말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신령한 사람인 거죠. 정말 꿈도 얘기해주고 그 해석도 얘기해주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는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말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이 뭔지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얘기해주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까지 내가 꾼 꿈을 저 사람이 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한테 신령한 누구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결말이라도, 내가 비록 왕권을 잃는다 해도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유치하고 억지 같지만 이 지혜자들한테 빨리 꿈이랑 꿈의 해석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국의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종교적인 그 영성을 가졌다, 신성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꿈이 뭔지 몰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이 세상에 신령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마지막으로 왕에게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어떤 왕도 그 꿈에 대해서 물은 왕은 없다. 꿈의 해석을 물은 왕은 있지만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물은 왕은 있어도 그 꿈이 뭔지라고 물은 왕은 없다. 그 둘째로 왕이 요청하시는 이 이야기는 꿈이 뭔지까지 얘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변명을 하죠. 첫째로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왕도 그만해라. 왕은 전례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 둘째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공평하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렇게 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신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꿈과 그 해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신밖에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인 거죠. 이게 불신.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 믿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살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박수나 술객과 이 갈대아인들과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꾸만 이게 옆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이게 고대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그 신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가면 그 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에게는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지혜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다른 주제의 그런 설교나 그런 강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깊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술사들의 그 변명에 대답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공격을 한 거죠. 왕을 전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에게 요청을 하지 왜 그거를 우리에게 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다른 박수나 술객과 갈대아인들과 함께 왕 앞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섰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왕은 칭찬했는데 여기에는 그 왕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1장은 전체적인 어떤 다니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그 배경 설명 같이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는 그 사이 즉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왕 앞에 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모르고 만약에 알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불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박수나 술객과 갈대아인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직 다니엘과 세 친구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훈련 중에 있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교육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박수와 이 지혜자들의 이 대답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잘 공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거절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또 그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무지함으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세계 최강의 제국의 왕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신령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신밖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신에게는 요청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옵니다. 아주 위험한 기회가 옵니다.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역사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왕이 꿈을 어찌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지혜가 넘친다, 지식이 넘친다는 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단순한 그냥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불평불만할 수도 있죠. 그 미련한 그 술사와 박수나 갈대아인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위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여기 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신 밖에는 알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신에게 구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지혜자들, 술사들, 이 박수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의 해결자 되시고 지혜자가 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구하시는 하루가,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지혜자도, 세상에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꿈도 알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신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고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신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소망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